새학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온 새학기 캠페인. 우리 학교에는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이 있는데요. 바로 스탑 플리즈! 상대방의 행동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나의 의사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나를 보호하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답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하지마. 왜 그래? 준호야, 화장실에선 물장난 치는 거 아니야? 왜? 재밌잖아. 장난이야, 장난. 플리즈. 친구, 나만 즐거운 장난은 장난이 아니에요. 친구가 멈춰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면 고민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에서의 물장난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NO! 스탑! 플레이! 친구! 지나가던 친구와 부딪혔을 때는 친구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과부터 해야 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사과하러 가볼까요? 친구야, 미안해. 많이 놀랬지? 앞으로는 조심할게. 아니야, 괜찮아.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마음이 풀렸어. 작년에 나랑 같은 반이었잖아. 우리 팀으로 와. 서연아, 우리 팀으로 오면 너희들만 공을 줄게. 우리 팀으로 와. Please! 친구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무리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러면 큐이랑 같이 놀아요. 내가? 너무 좋지! 새로남 어린이들, 어떤가요? 스탑 플리즈! 어렵지 않죠? 새 학기를 시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해보아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한 가지만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소원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면요. 더 예뻐지면요. 친구가 많아지면요. 학교가 없어지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소원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처럼 자기의 소원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어린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12살의 아브라함 올라그백이라는 소년이에요. 어떤 소원이었기에 온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부모님 가정에서 10명의 자녀 중에 9번째로 태어났어요. 형제가 10명이었지만 모두 사이좋게 지냈대요. 아브라함은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농구하는 거 좋아하고 명랑하고 씩씩한 초등학생이었지요. 아브라함이 9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온 가족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온 가족이 공원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나눔의 봉사이지요. 얘들아, 잘 알겠지?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란다. 정성껏 섬겨야 돼. 아브라함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지 못하지만 열심히 도울게요.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날을 기다린 아브라함은 열심히 봉사했지요.
이렇게 가족들만의 특별한 봉사가 4년째 이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아브라함이 12살 되던 해였어요. 아브라함은 잠을 자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깨어났지요.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침실로 가던 중 그만 거실에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즉시 응급실로 데려갔지요. 의사 선생님은 아브라함의 병명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한 혈액 질환이었지요. 골수 이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1년 동안 외출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이제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하는데 갈 수 없나요? 어떡하지? 난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치료를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곧바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 몇 달간의 화학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투병하는 동안 이 이야기가 어떤 기관에 전달되었어요. 그 기관의 이름은 메이크 어 위시라는 기관인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며 기쁨과 용기를 주는 국제 비영리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 말할 수 있는 이 소원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동네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가 살았거든요.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은 매달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었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놀랍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소원을 말했거든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거나 스포츠맨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소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을 받은 메이크 어 위시는 1년 동안 매달 3번째 토요일 아브라함의 동네 공원에서 80명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아브라함의 식탁으로 불렀지요. 드디어 21년 9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식탁이 열렸습니다. 지역의 교회와 기업에서 후원도 받아 음식과 칫솔과 비누 등 생활 필수품이 담긴 축복 가방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축복 가방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첫 행사가 1년 동안 잘 지나갔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교회와 이웃들의 모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식탁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꼈나요?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소원인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다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